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은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특별히 여러분 27절을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시작하는 대목을 여러분 보실 겁니다. 우리는 이제 복음을 알죠. 우리는 복음을 알고 또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고민하는 영역은 복음이 무엇이냐, 이것도 이 시리즈의 지금 주제가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주제긴 하지만 실은 우리가 복음 그 자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죠. 이 복음이 뭔가 더 알고 싶다, 더 측량할 수 없는 복음을 경험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마음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또 생활을 해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분, 그래서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 더 많이 고민할 거예요. 주일날 예배 옵니다. 예배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나면 우리는 또 삶의 현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또 새벽이든 금요철야든 우리가 그 시간은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길어봐야 1시간 정도, 일주일에 1시간이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은 우리는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의 시간을 대부분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복음은 좀 대략 알겠는데 이런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질과는 어떻게, 복음적인 물질과는 뭐고, 복음적인 시간과는 뭐고, 복음적인 생활과는 뭐고, 복음적인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복음적인 언어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음적인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수많은 자녀 양육은 어떻게 되고,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삶적인 부분들이 막 다가오는데 이게 뭐가 복음적이고 뭐가 율법적이고 뭐가 세속적인지 이게 분간해내기가 어려우니까 막 여기서 뒤엉켜 있는 듯한 느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두 가지예요. 항상 복음과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늘 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숙고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날 성도들, 오늘날 목회자나 성도들이 복음을 숙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복음 그 자체도 있지만 복음적인 삶에 대해서 숙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많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숙고를 해야 되는데 다른 거를 더 많이 고민하는 거예요. 세상 이런 거, 세상살이 이런 거. 근데 복음과 이게 접목이 안 될 때 막 언밸런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때는 이렇게 이원하라 그러죠. 교회 가서는 이렇게 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자꾸 충돌하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그러면서 굳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의사 가운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의사답게 생활해야 되죠. 우리가 군복을 입어요. 그러면 군인답게 행동하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가 뭘 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 아니라 그저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자예요. 그러면 이제 그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가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구약에서도요. 잘 보시면 할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납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나요. 그것을 좀 인쳐주는 게 할례예요. 우리로 말하면 세례 같은 거죠. 세례 받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세례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군부대 가면 막 줘요, 세례. 그러면 다 구원받게요. 그런 건 아니죠. 정말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하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런 자에게 우리가 이제 인정하듯이 세례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그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죠. 그러면 그답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주어진 거죠.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답게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부분이 항상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염두를 해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이 부분이 주제예요. 실은 이 부분이 오늘 앞으로 다루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의 문제 의식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이 자막을 한번 보시면 조금 정리를 해놨지만 복잡할 수도 있지만 한번 잘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부분이 나오죠. 근데 복음이라는 부분에 아래 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위에는 교리적 기초라고 나와 있죠. 아래는 하드웨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리적 기초다. 이 부분을 지금까지 다룬 겁니다. 지금까지 쭉 새벽에 다룬 내용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좀 다룬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알죠. 그걸 교리적 기초라고 일단은 놓습니다. 이걸 컴퓨터로 비유하면 본체 있죠. PC 본체 있죠. 모니터가 있고 옆에 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전체를 그냥 이게 하드웨어라 그러잖아요. 기계 자체. 여러분들 스마트폰 있죠? 그거 자체가 하드웨어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마치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삶과 사역이 나오죠. 그걸 이제 소프트웨어라 그럽니다. 일종의 우리로 말하면 앱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비유를 할게요. 앱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앱 깔아놓은 게 있을 겁니다. 유튜브를 깔아놓든 은행 앱을 깔아놓든 여러 가지 이제 앱을 깔아놨을 거예요. 그걸 띵 누르면 어때요? 이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가죠. 그러니까 그냥 스마트폰 자체는 그냥 기계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가미가 되면 그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마음껏 쓴단 말이에요. 인터넷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앱도 다른 거 설치한 것도 보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삶을 낳죠. 사역을 낳고 삶을 납니다. 이거를 이제 사역적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팀 켈러가 주목하는 것은 중간 부분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30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이제 사람들을 보고 교회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한 데가 이제 중간 부분이에요. 중간 부분을 왜 고민했냐면 복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삶과 복음이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이원화될까를 보니까 이제 이 미드레어라고 해서 이 중간 부분이 여기서 이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중간 부분을 이루는 게 뭐냐면 문화라는 영역, 이제 문화라는 요소가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또 어떤 전통이라는 영역이
요소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성이라는 영역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나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구나. 그것은 이제 팀 켈러 목사님은 신학적 비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드레어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다른 그림으로 하면 이런 것과 같아요. 한번 좀 넘겨주시면 복음이 있죠. 또 문화, 이성, 전통이 있죠. 삶과 사역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알잖아요. 그죠? 복음을 이렇게 듣잖아요. 저를 한번 비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듣고 압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삶을 낳고 사역을 낳는다 그럴 때 이 아까 말한 문화, 이성, 전통 이런 부분이 일종의 깔때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배경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살아온 교회적 배경이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또 가정의 배경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문화예요. 문화의 어떤 깔때기가 내 안에 있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릴 때부터 순복음에서 자라온 분, 어떤 분은 감리교에서 자라온 분, 장로교에서 자라온 분, 집안 분위기 자체가 어떤 전통의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또 이성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있고 이성을 중시하지 않는 분위기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내 안에 깔때기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사람마다 깔때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는 게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삶과 사역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반응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전통, 이성, 이렇게 이 카테고리 신학적 비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미드래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봐도 또 스마트폰으로 봐도 그게 있다고 그런데요. 하나는 이제 그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소프트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미드웨어 부분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를 이렇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안 보여요. 이 부분은 웬만해서. 근데 이 부분이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거를 다 운영을 체제를 결정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권사님 이 말씀 들을 때 어떻게 느끼셔요? 그럴 때 그분하고 또 집사님 이 말씀 들을 때 어때요? 하면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심지어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받아들이는 분이 정말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데서 은혜 받았다 그러고 말씀을 받았다 그러고 이런 걸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이 다르고요. 또 신앙관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다양하게 이 안에 깔때기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한 교회에서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단이 다르고 교회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삶의 어떤 자라온 배경이다 이러면 너무나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삶을 낳잖아요. 어떤 사역을 낳잖아요. 그런 수많은 이제 다른 문제들이 일어나요. 한 교회 안에서도 사역을 한다 그럴 때, 봉사를 한다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의견차가 달라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요. 똑같이 복음을 믿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왜 이렇게 다르게 접근하지? 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그런 경험을 여러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헌금을 왜 그렇게 생각하지? 봉사를 왜 그렇게 생각하지? 교회 일을 왜 그렇게 생각하지? 하면서 심지어는 충돌과 갈등까지 해요. 근데 물어보면 다 예수를 믿는데요. 다 하나님 말씀 믿는데요. 다 복음을 믿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지 모르는 거죠. 그 부분을 팀 켈러 목사도 수없이 경험을 하면서 뉴욕 한복판 경험하면서 이 문제는 복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믿으래요. 이 신학적 비전의 문제구나. 거기에 속해 있는 문화의 요소, 또 전통의 요소, 다양한 이런 요소들이 이 깔때기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다르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 부분을 아주 집중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제를 한번 던져놓고 한번 한번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변할지 좀 궁금한데, 나는 복음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한다 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정의 내리는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이 정의를 내리는 것을 한 분 한 분 들어보면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표현만 다르지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동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단을 떠나서, 심지어는 뭐 감리교가 됐든 뭐 선한 목자 같은 감리교거든요. 거기는 거기 다니는 분이든 또 뭐 분당우리든 뭐 우리가 잘 아는 오륜교회 이런 데 다니는 분이든 아마 비슷할 겁니다. 뭐 순복음교회 다니는 분이든 뭐 침례교를 다니던 분이든 성결교를 다니든 비슷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웬만하면.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건 구원의 절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르면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표현만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이 질문, 나는 복음 생활이란 이런 것이라 생각한다. 이 말은 우리가 보통 복음 생활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신앙 생활이라고 표현하기를 잘할 겁니다. 근데 신앙 생활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생활이란 영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뭐 신앙 생활을 뭐라고 딱딱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 안에는 뭐 여러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봉사는 어떻게 하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물질은 어떻게 사용하고, 시간은 어떻게 사용, 가정은 어떻게. 이제 생활로 넘어가면 우리는 다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는 이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한다 그럴 때 한 분 한 분 좀 들어보면 우리는 그것을 늘 생각하지는 않고 살 겁니다. 그러나 늘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딱 이거는 이런 거야, 딱 이건 이런 거야, 딱 이런 건 이런 거야 하고 딱 정의 내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알게 모르게 우리들 가운데 신앙생활이 이게 형성은 돼 있을 겁니다. 말만 안 할 뿐이지 딱 어떤 상황 오면 딱 나올 거예요.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딱 자동 반응, 이런 상황 오면 딱 자동 반응, 이렇게 딱 생활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늘 생각할 겁니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나름의 가치관이 딱 잡혀 있을 거예요. 웬만한 사람 아니면 대부분은 잡혀 있을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달라져요. 복음에 대해서는 대동소이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영역으로 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은 다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사도 바울도 그러죠. 고린도전서,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행함으로 가져라.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교회 연합에 대해서, 하나됨에 대해서. 근데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왜 이렇게 교단이 많아졌죠? 많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면 되지 않나요? 복음은 하나니까. 근데 뭐가 달라도 왜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미드레어의 부분, 이제 문제로 넘어가는 영역이 여기서 된다는. 근데 이 깔때기가 어떤 깔때기냐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복음적 깔때기냐, 율법적 깔때기냐, 세속적 깔때기냐, 아니면 혼합주의적 깔때기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 이제 다르게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는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교회도 달라지고 또 성도들도 달라지고
오늘날처럼 한 교회에서 쭉 자라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면 교회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간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다양한 흐름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복음, 또 복음적인 삶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복음은 진짜 복음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민하는 건 그겁니다. 이 복음, 또 복음적 깔때기, 또 복음적 삶, 이제 이게 일원화가 될 때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복음적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목을 한번 여러분들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복음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거 한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여지까지 이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런 거라고 생각한다. 또 나는 복음 생활, 신앙생활이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그 영역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과거에 신앙생활하면서 또 봉사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런 갈등과 이렇게 부딪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가정에서, 또 직장 생활에서 나는 어떤 것이 복음적인 신앙생활이다라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게 진짜 복음적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더 뿌리를 내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마음에 두고 이 부분을 관심을 갖고 기도하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하나씩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한순간에 완성되는 법은 없어요. 오랜 세월이 걸리는데 그러면서 한번 보는 거죠. 내가 진짜 이게 복음적인 생각인지 복음적인 삶인지 그런 부분을 하나씩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굳어지면 안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직면해야 되는 거죠. 들여다보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